네,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니 은혜가 충만합니다. 어젯밤 축구 보셨습니까? 네, 그 보신 분들은 오늘 예배 시간에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죠? 12시 넘어서 축구를 해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 깨어라, 일어나라 깨우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주 달콤하고 단 것을 좋아합니다.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자, 사탕. 아이들이 선호하는 맛은 단맛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점점 지나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면 이제는 단 것보다는 덜 단 것을 찾게 됩니다. 저도 제 기억에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과자를 먹기는 먹었지만 단 과자는 안 사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좀 고소한 과자,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자, 우리 어른들은 입맛이 바뀌니까 뜨거운 걸 먹어도 뭐라고 말해요? 시원하다. 아이들은 뜨겁다 그러는데, 근데 어른들은 그게 시원한 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입맛이 어린아이의 입맛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저 동남아에 가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런 과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과일을 먹기가 참 거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 과육 속에는요, 구린내가 나요. 아주 냄새가 과일 같지 않은 심각한 냄새가 납니다. 제가 태국에 처음 교역자들과 수련회를 갔을 때 야시장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과일을 많이 사왔습니다. 과일 실컷 먹어보자. 그 과일을 사가지고 호텔에 들어가는데 그 과일 속에 두리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 관광지에는요, 호텔에 두리안을 절대 못 갖고 들어가게 합니다. 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발각되면요, 뺏깁니다.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의지의 한국인. 그래서 봉지에 싸고 또 싸고 또 싸서 하나씩 맡아가지고 007 작전 해가지고 꼭 먹어봐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가지고 호텔 방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양심이 있잖아요. 방 안에서는 못 먹고 어떻게 했느냐? 야, 다 베란다에 모여라. 그래갖고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문을 닫고 두리안을 까고 칼로 자르고 뜯어내고 먹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역한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야, 이게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라 그래도 저는 못 먹었습니다.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이 냉동 두리안 속에 있는 과육을 냉동시킨 두리안을 주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두리안의 냄새가 역하긴 역하지만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이 두리안의 냄새 말고 맛이 어떻냐? 먹었는데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실에 놓고 저희 집에 아무도 먹지 않았는데 저만 하나하나 꺼내서 먹었습니다. 입맛이 바뀌었죠. 우리나라 저 전라도 남도 지방에 가면 홍어가 있습니다. 삭힌 홍어. 홍어 삼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홍어를 처음 먹어본 사람들은요, 깜짝 놀랍니다. 그 홍어를 입안에 한번 딱 집어넣으면 그 입에서 풍기는 악취, 썩은 맛 같기도 하고 새콤하고 그 맛이 입안에서부터 확 일어나는데 난처해요. 이걸 삼켜야 되냐, 뱉어야 되냐,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홍어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침 고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한 두리안, 그리고 썩은 맛이 나는 홍어, 그것도 그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스러운 냄새나 맛과 같지만 아주 맛있는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음식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입에 달콤하다 그래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입에 쓰다 그래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즉, 오늘 우리 인생에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는 말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지만 결코 그것이 나쁜 것이나 나를 해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오늘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고통과 고난을 해석할 때 그것이 내게 복되고 유익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입맛은 단 것을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이제는 단 것이 아니라 쓴 것도 좋아하고 별로 사람들이 탐탁치 않게 여기는 그런 냄새도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아기적인 인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냥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고 평안한 것을 바라지만 그러나 성숙한 어른이 되어질수록 어떠냐? 내 인생의 고통을 좀 겪더라도 이 고통 뒤에 찾아오는 성취, 성공,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맛보기 위해서 오늘도 고통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텔레비전에 뭐 어떤 일에 고통을 당하며 부단하게 애를 쓰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겠는데? 인생이 다르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고통을 통하여 달콤한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취를 위해서 오늘도 감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인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걸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은요, 각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유아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달콤한 것을 주셔야 돼. 내 인생에 복을 주셔야 돼. 그게 좋은 거야.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걸 주세요. 그러면서 기복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하고 어른과 같은 성장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이 좋은 것을 내 편에서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장에서 마냥 내가 좋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 신앙과 삶에 유익하도록 주시는 것이 다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좋은 것이 고난이 좋은 것일 수 있고 고통이 좋은 것일 수 있고 인생의 두려움과 어려움도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으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시고 하나님 베푸셔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허락해도 이게 우리를 실패하거나 낭망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좋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고난과 고통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통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통이 찾아와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생은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고통을 고해라고 불러요. 고해, 고통의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고통의 바다입니까? 불교에 있는 윤회관으로 따지고 보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전생에 대한 업보다 업보. 전생을 살아갔을 때의 업보가 오늘 내의 삶이다. 전생의 업보를 짊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나는 이 생의 욕망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세, 세상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비워야 된다. 명상해야 되고 108배를 해야 되고 고행을 통하여 자기를 비울 때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부처가 된다. 그게 바로 불교의 구원관입니다. 즉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인생은 고통의 바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초월하고 자기를 비울 때에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서로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절에 다녀보신 분들 뭐라고 인사합니까? 스님이 딱 나옵니다. 저를 딱 맞이합니다. 뭐라고 인사해요? 성불하세요.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명상을 해가지고 부처가 되라. 그 말은 내 인생에 있는 이 고난을 다 비워내가지고 초월하고 이겨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 말은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절대 피할 수 없고 모든 인간은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원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 안에 말씀을 붙들고 지켜라. 그럼 영생 가운데 복락을 누린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수고와 슬픔의 언약적인 저주가 임했고요. 죽어서는 영원한 영벌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인생을 살아본들 남아진 자랑이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 인생은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바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의 저주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깨트리셨어요. 이제 우리는 언약의 저주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의로움을 얻는데 그에게는 첫째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고 은혜에 들어감에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이제는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화평이 있다, 은혜가 있다, 즐거움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제도 고난을 당하고 오늘도 고난을 당하고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언약의 저주를 깨뜨렸다면 고난이 없어야 되고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시인을 한번 보세요. 시인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우리 119편 9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줄로 알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60절과 6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줄이 나를 얽어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줄은요, 포로를 끌고 가기 위해서 묶는 것입니다.
때로는 동물을 잡기 위해서 여러 겹으로 올가미를 만드는 걸 말해요. 두루 얽혔다. 이 표현은 하나님, 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치를 당합니다. 치욕을 겪습니다. 목숨에 심각한 위험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성도에게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28절에 보니까 영혼이 눌림으로 녹았다 그러고, 39절 말씀에는 두려워하는 비방을 듣는다 그러고, 51절에는 심한 조롱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시인은 여러 번의 고통과 많은 고난을 그는 당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고난을 통하여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65절 말씀입니다. 6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제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고 두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 선대라는 히브리 말은 토브입니다. 참되다, 좋다, 선하다. 즉, 하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나를 좋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 시인의 태도는 뭐냐?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 안 됩니다. 제 인생에 고난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게 좋은 것만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항상 나를 선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대우해 주십니다. 고난을 아예 안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내 인생에 주셔요. 그게 뭐냐? 내 편에서 보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고난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주실 때는 실수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내 인생에 좋은 거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고난을 통해 신자됨을 확인합니다. 고난을 통해 신자됨을 확인합니다. 내가 신자인데 고난이 와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내게 고난을 줍니까? 이게 아니라 고난이 딱 올 때 진짜 믿음의 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자, 기업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걸 받기 위해서 뭐도 같이 받는다? 고난도 같이 받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자인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뭐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구나. 신자됨을, 상속자됨을 확인받게 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왜 내게 이런 게 오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해라. 왜? 이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의 영광도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신자됨을 확인하는 길이 됩니다. 고난이 어떻게 우리의 신자됨을 확인해 줍니까? 그건 바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신자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자는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붙들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 좋은 것이라고 주시는 겁니다. 욥기 1장 8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온 세상을 돌아다녔던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에게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즉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괜히 경외하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소유를 다 지신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때부터 한날 한시에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립니다.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죠.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마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엄청난 고통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났어요? 그는 하나님의 신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 괜히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자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혹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고난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신자됨을 확인하게 해주신다. 하나님도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 자신도 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자가 고난이 왔을 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딱 오잖아요. 고난이 오면 내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디 고난을 겪어봐야 내 속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정말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 이 고난이 내 신앙의 길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고난을 당하면 신자는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신자는 고난을 당하면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요, 신자는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참 신자가 아닌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나 하나님 믿었는데 내게 이것을 주셨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지만 진짜 신자는 고난을 당하면
자연스러워요. 기도하게 돼요. 안 나왔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 밤에도 기도하러 나오고, 끊임없이 자기 홀로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내가 신자라는 표시입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시편 32편 5절과 6절에 있어요.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을 엄청난 고난으로 그를 막 위에서 누르시는데, 그 누름과 동시에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는데 이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더라는 거죠. 이게 고난이 주는 기능인데, 그 고난 때문에 그 죄를 아뢰고요, 자기 죄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라.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모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를 만날 기회를 맞게 된대요.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날 기회를 맞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맛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요. 여러분, 그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는 글자 위에 조그맣게 숫자 3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밑에 각주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깨달을 때에. 주를 만날 기회라는 것은요, 경건한 자는 죄를 깨달을 때에 주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언제 죄를 깨닫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으로 누르실 때 드디어 내 모습이 보이면서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이런 고난당하는 자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진실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그 자체가 우리를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갖게 하시지 그 고난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기도를 신자는 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이 찾아오면요, 우리 다 자기의 보관과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기도하면 신자는 꼭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반 데니 소니치 하루라는 책,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반의 하루라는 그런 책의 제목인데요, 이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가 감옥살이를 합니다. 어느 날 벽에 기대서 그가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감옥의 동료가 그 이반에게 이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기도하고 있냐? 너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생각하냐?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 기도한다고 너를 도와줄 줄 아냐?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반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신자는 고난을 통하여 드러나고 그의 기도와 제목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걸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도에게 유익합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해요. 오늘 67절에 말하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고난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태도와 삶의 변화를 일구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를 힘쓰고 힘썼는데, 그럴수록 여러 모양으로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대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이 고난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이 고난이 내게 참 유익이라는 사실을 그는 우리에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럼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든지 더 멀리하게 하든지 결코 고통받기 이전에 나인 상태로 두지 않는다. 고난은 고통받기 이전에 그 상태로 나를 그냥 두지 않는데요. 내가 고난을 통해 더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나빠지기도 한대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도 한대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도 한대요. 아무튼 고난은 나를 옛날의 내 모습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그래서 칼빈은 고난을 통한 참 좋은 유익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길어가지고 이 화면으로 띄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환난이 우리를 압박하든 간에 우리는 현세를 무시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내세를 묵상하도록 각성되기 위한 그 목적을 항상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야수와 같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애착에 너무 끈질기게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내시며 우리의 태만을 떨쳐버리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는 신자의 목표는 인생은 원래 비참한 것일 뿐임을 깨닫는 동안 더 큰 열성으로 속히 내세의 영생을 묵상하는 데 전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다? 야수와 같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대요.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요, 다 세상에 어느 정도 애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애착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 영원한 내세의 영생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성도를, 신자를 성결케 합니다. 성결케 해요.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영광이 없다고 로마서 말씀에 말합니다. 신자의 고난은 목표가 뚜렷합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셔요.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편의 3분의 2가 어떤 내용입니까? 고통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울부짖어요. 제일 첫 번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뭐냐면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그 시인들의 반응이 감정적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데 그 감정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입에 쓴 것처럼 과연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고통이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선물. 언젠가 한번 우리에게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의료 선교를 하는 의학 박사와 그리고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인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책의 첫 장에는 인도의 타냐라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냐. 그 타냐가 17개월, 18개월 되었을 때 이 타냐가 등을 돌리고 땅바닥에 뭔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땅바닥이 빨간색입니다. 뒤에서 엄마가 타냐가 빨간색 물감을 가지고 노는구나. 가서 보니까 엄마가 기절해 버렸습니다. 왜냐? 타냐의 그 앞에 빨간 것은 다 피였습니다. 피가 어디서 나왔냐면 자기의 열 손가락을 다 물어뜯어서 그 나온 피로 바닥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 타냐를 병원에 데려가 검진해 본 결과 병이 뭐냐면 선천성 고통 무관심증.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참 순진하고 어린 아이들은 좋겠다, 안 아파서 그렇게 말해요. 숙제 안 해가도 선생님한테 맞아도 안 아프고 칼에 맞아도 안 아프고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아이니까. 근데 타냐가 고통을 느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렸는데도 병인 줄 모르는 거예요. 손가락이 썩어 들어갑니다. 양팔이 썩어 들어가서 양팔을 잘랐습니다. 발을 잘라야 됐습니다. 나중에는 혀를 씹어서 이 혀가 썩어 들어가서 결국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타냐에게 고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그것만큼 불행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모르는 것이 불행이라는 거죠. 고통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 중에 사인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근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어지러지래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예요? 무리하고 있다. 쉬어라. 우리 쉴 수 있어요. 고통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심하고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고통을 싫어하겠죠. 싫어요. 나에게 그런 거 주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데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고난을 안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성경은 자기 백성을 대우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보면 알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자,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40년의 기간은 고통이요 훈련이요 연단이요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왜 이 40년을 너에게 허락한 줄 아느냐? 너희를 낮추어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첫째는 알고자 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너희가 살았던 것처럼 오늘 오직 우리는 이 만나나 조상들이 먹었던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오늘 시인이 이걸 그대로 고백합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처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당하고 나서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더욱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 세 사람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또 다른 한 사람과 함께 같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뜨거운 불의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겪고 있는 불의 고통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울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우선순위 무엇을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를 그 가운데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고통이 지나면서 이제는 우선순위가 착착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로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첫째는 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과 은혜와 영원한 영광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게 고난이죠. 그 고난과 함께 상속을 받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상속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나는 신자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이 나를 성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을 참 좋은 것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내가 멀리하거나 또는 내가 비방하거나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싫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참된 신자로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통 중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